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나로 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다른 성경 한눈에 보기 영상 없이 이 만나 영상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눈에 보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인간의 책임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성경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사실 비슷한데요. 둘 다 한번 살펴보고 뒷부분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라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에스라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정치적인 이유로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내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밝히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땅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1장 5절이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의 처음 부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4장에 보면 이 대적들의 반대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대적자들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막아달라, 뭐 이런 이제 탄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성전 건축을 명령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의 조서,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은 이제 다리오 왕인데 이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바벨론 왕궁이 있던 곳에 가서도 이걸 찾지 못해요. 그런데 결국 어디서 찾냐면 메데 왕국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 조서를 찾아냅니다. 사실 이 귀환 공동체가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조서를 찾아냄으로써 이 위기가 단숨에 해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조서를 찾아낸 다리오 왕이 어떻게 명령하는가 보세요. 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이렇게도 명령해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 귀환 공동체의 성전 건축이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되고 또 방해를 받았는데요. 이 중단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대적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귀환 공동체가 자신들이 먹고 살 문제가 바빠서 성전 건축에 힘쓰지 않은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큰 주요한 이유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이 대적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불법으로 건축한다라는 탄원을 해서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거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처음에 이 조서를 내렸던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찾은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관리들에게 방해하지 말아라, 성전 건축을 잘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어라,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방해받지 않도록 너희가 도와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지체되었던 모든 문제들이 한 큐에 다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라도 언제나 역전시켜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갔죠. 그런데 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신하들이요, 이 얼굴이 밝지 않은 것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갈 때 이 느헤미야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크게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느헤미야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왕이 반응해요.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이 더 큰 은혜를 베풀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물론 뭐 비교가 안 됩니다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한 1년 동안 휴가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흔쾌히 허락해 준 거죠. 그런데 그냥 휴가만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받던 월급도 다 줄게. 그리고 휴가 가서 놀 수 있도록 휴가비 뭐 다 더 지원해 줄게. 뭐 이렇게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제목들도 같이 보내준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한 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등장하는 부분들을 눈여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뿍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또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책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우리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책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기도예요. 에스라 8장에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개혁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한 2차 포로 귀환이죠. 이 귀환을 앞두고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한 이 귀환 공동체의 여정이 사실 굉장히 난관이 예상되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가만히 있지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에스라가 귀환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성벽을 건축하거나 하는 이 외적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구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국제 결혼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함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염려한 것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솔로몬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솔로몬도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에스라가 이제 해결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먼저 나서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일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일종의 휴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옮기기 전에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죠. 기도만 하면서 앉아있지 말고 네가 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해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묻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에도 바로바로 대답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느헤미야가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잘 이제 이겨내고 마침내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존 화이트라는 분이 쓰신 탁월한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인 참된 리더십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잘 밝혀준 책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절판이 되어서 제가 따로 소개를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중에 정말 탁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는 기도하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은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 참 하찮은 일이다. 곧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비방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죠. 이것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할 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성벽을 건축해봐야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는 그런 결과물밖에 안 되겠구나. 우리가 무엇하러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대응한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헤쳐나갈 길을 알게 되고 또 실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참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개혁을 하는데도 또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계속해서 난관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절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 리더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지만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우리 헤브론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우리의 책임 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며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네, 이렇게 청하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식을 통독을 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로바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군데군데 서서 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그것을 귀한 공동체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구나 이러면서 그냥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들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쳐서 우리가 정말 울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때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한 맛을 보게 된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반응하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바로 이 헤브론 만나 재미있는 성경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처럼 말이죠. 말씀의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하고서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된 사람들, 깨닫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반응을 잘 보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행동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조상들의 허물을 회개해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들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자복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들의 중요한 책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마땅한 행동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질 때 진정한 경건, 참된 개혁된 신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헤브론 만나 재미있는 성경 느헤미야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직 귀환하지 않고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대표하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